할렐루야. 찬송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당장 가겠습니다.
못쓰리 힘없고 부족하여 배도 없으리 오주리 나 생명 떠나 힘과 주님을 의지하여 연배를 얻으리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곳 마음의 소원은 구원한 마음을 잃어드리오 내 앞에 계신 주 나를 하시네 없이 살 수 없네 리허르고 내 영의 김 속에 병든 또 살아 지켜주시면 내 앞에 신 주님 널 힘이 됩니다.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멘. 목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와 개인과 가정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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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은혜로 함께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의 주님을 바랍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랍니다 의지합니다 악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약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약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우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주여 아버지는 열려받게 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여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그냥 하나라도 아버지 믿음에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성취하시는 역사를 주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주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에는 하신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김숙정 자매님 위에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선포되는 전도사님을
설교에 통하여 참여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아버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참 연약할 때가 많다고 느끼는데 이 자리에 서면 더욱더 크게 그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점점 신앙과 멀어지고 아예 교회도 나가지 않는 경우는 아마도 교회에 대한 실망과 부정적인 시각과 생각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소년이 교회에서 마구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뛰어다니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다들 조심조심 다니시죠? 근데 그 뛰어다니던 소년을 보고 직분자 한 분이 마구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크게 혼난 소년은 그 뒤로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교회라 하면 부정적으로 말하고 나쁜 말을 많이 하는 소년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뛰어다니던 소년을 보고 조용히 부르면서 또 꼭 껴안으면서 너 정말 잘생겼구나. 교회에서는 조심해야 하고 운동장에 가서 뛰어다니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을 하였더라면 그리고 이제 손을 잡고 짜장면을 사주면서 너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 소년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왜 내가 여기 앉아서 짜장면을 먹고 앉아 있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뉘우쳤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기독교 예배의 기초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1세기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의 모든 예배 갱신은 초기 기독교 1세기의 원리와 관습으로 거슬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자는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예배의 정신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행위이기에 예배는 신앙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간의 모든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존귀성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생활에서 예배와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는 열정적인 기독교인들의 삶이 반영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일은 기도이고 기도는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기독교인의 생활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 자체 안에만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유익을 위하여 예배하려 할 때에 그 행위는 더 이상 예배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울은 예배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높이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예배에 관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인 예배는 궁극적 목적이 교회의 건덕을 통하여 달성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표가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 예배의 목적이 예배의 본질과도 합치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도가 성숙하고 죄인이 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배는 구약 용어로는 제사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워십 또는 서비스라고 하고 중국어로는 숭배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예배란 프로스키네오인데 이 말의 뜻은 경의를 표하다,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성도가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2주 후에 또 예배에 관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때 또 제사와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예배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과 특권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시편에 다윗은 성도는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겠다고 언약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즐겨야 합니다. 예배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찬송과 기도와 말씀 선포와 헌금과 축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은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아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실존을 인지한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 이후 시대에는 하나님께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특권이 주어진 사람들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시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40여 년간 통치하는 왕이었지만 왕의 권력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지만 가장 소망하고 부러워했던 것은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라도 있기를 소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그리고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여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시편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오기 전에 교회에 오는 것이 복이라고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예. 제가 저번 주에 참 김수인 자매님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가 몇 주 전에 예배가 좀 늦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근하는 곳에 밥을 점심을 못 먹고 갔단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보니까 김수인 자매님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으로 주실 것을 믿고 나왔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마음이. 그래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김수인 자매님처럼 저희들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이 너무 이렇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러한 마음이었기에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믿음이 큰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림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 그림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사마리아인들의 생각은 차이가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생각은 장소의 중요성을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의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의 장소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림심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장소에 제한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어디서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개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예배의 개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강도와 도적이 그 삶을 끊지 아니하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그 찬송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곳에 예배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뛰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들의 삶은 나가서 강도, 살인, 일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보시고 참다 못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의 보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문에 이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는 세상 노래를 부르는 대중가요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른다고 데려다가 찬양을 부르게 한다면 과연 그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이 되겠습니까? 둘째, 기도에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무능자가 전능자에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에너지 파동을 일으켜서 은혜와 감동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넷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화목을 이룹니다. 욥기 22장 21절에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다섯째,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일에 신령과 진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아무 때도 드려도 받으시지만 특별히 예배 시간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시간이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예배라는 매개체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쇼처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살리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사탄은 어찌하든지 절망과 죽음, 갈등, 온갖 부정의 방법으로 끌고 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자들이겠지요. 우리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야겠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여 육어로 가득한 자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살리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찬송가
사시려고 그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원수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주 생의 힘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더 넓기니까. 왜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왕의 나라 돌아가서 유건수건을 찬송할 바 이전보다 더욱 합니다. 아멘. 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 옆에 누군가 빛이 되어주면 그 사람의 인생도 빛이 나겠지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하루, 매일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맹세와 결심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체가 성령님이 되게 하십시오.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포기하고 성령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되어져 우리가 구하는 곳곳마다 열매가 맺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곳곳에서 울고 아멘. 있는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며 함께 울어주며 위로와 다시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